예수님은 유대 입법사법 행정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70명으로 이루어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결정됩니다. 이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한 죄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신성모독죄, 일명 이제 참남죄라고 합니다. 산헤드린은 사형의 결정권이 있었어도 사형의 집행권은 이제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그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대 사회를 밀란이나 폭동 없이 다스릴 목적으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형수였던 바라바는 사면하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리시고 거기에 죄인의 명패가 붙여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은 그 명패를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근데 빌라도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도록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형의 죽음에 처하도록 최종적인 결재를 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두 가지 질문의 의도와 그 답변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의 근거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행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유대인의 내부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자기가 볼 때 그는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반항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의 문제이지 예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는 세 번째 고소 내용,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이 정치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신문화했던 것입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가 추구하여 가르쳐왔던 영적인 왕에 대한 의미를 사실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질문의 요지는 예수가 무력으로 유대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왕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넋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를 비우서 경멸적으로 너 같은 자가 어찌 진리를 알겠느냐고 모욕했다고 보는 이제 설이 있고요.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은 그의 호기심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빌라도가 아마 두 번째 의도로 물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이 빌라도의 질문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보기에는 좀 타당성이 없고 보편적 진리를 향한 어떤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이 빌라도가 어떤 의도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까
하는 것을 당시에 로마 시대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 진리의 개념, 그리고 예수가 말씀하신 진리를 좀 비교해서 좀 더 자세히 찬양 예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빌라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데, 첫 번째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이렇게 묻는 게 네 자신이 묻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어서 묻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나라에 대해, 그죠? 왕은 나라의 최고 통치자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다. 왕이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왕으로 와서 로마를 대항하고 유대의 세속적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온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성경적인 모든 진리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다윗 가문의 왕가에서 출세하셨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제2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권능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를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곧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겉모습과 달리 그 영적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귀한 신분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지상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속적인 통치자였던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를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나라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지배, 그것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나라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으로 인해 참여하게 되고 그 완성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나라에 속한 국민이 되고 그 혜택은 완전한 의와 평강과 기쁨 그리고 영생입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현재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되며 때로는 많은 환난을 겪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에는 영생의 축복과 세상의 미움이 동시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 삶은 기본적으로 어려움도 드리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이 땅에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 증거하시기 위함이라. 리빙 바이블은 세상에 진리를 가져오시기 위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오신 제일 되는 목적은 불의한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는 또한 그 일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를 듣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여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의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라는 좀 더 상세한 가르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을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마디로 세상에서 철학에서 추구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철학을 그죠?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 뭐 이런 사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철학은 한마디로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신학은 대답하는 겁니다. 철학을 통해 진리 방법,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하고 뭐 진리를 추구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는 인간의 철학과 사유를 통해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것, 내세적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길 외에는 달리 그 진리를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받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철학과 학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추구하는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진리 공부 좀 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것은 진리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견해일 뿐이에요. 진리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불변적인 것이고 진실된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수학을 아시죠? 여러분들은 수학을 수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학을 들어가 보면 수학은 사실 철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잘못 배우고 있어요. 셈하고 계산하고 누가 빨리 풀고 이렇게. 수학이 왜 있어야 하고 수학을 통해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수학을 통해 이제 물론 영적인 차원이 아닌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지식을 쌓고 아는 것에만 있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삶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그죠? 사고할 줄 아느냐라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국민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동안 공부하셨지만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까를 생각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사고하면서 뭔가를 풀어나가도록 교육받고 도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질문에 대답하는 거, 사제선사형에 찍는 거, 문제 나오면 풀어서 답내는 거,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유학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다 뭐 석학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다 대학 가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리포트가 주어지고 논문 주제가 주어지고 그럴 때 어떤 주제가 주어지는데 대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와라.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런 걸 이제 흔히 이제 프로스펙터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은 주제는 뭐고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이고 어떤 참고 문헌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 것이고 어떤 일정에 의해서 연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써내서 그게 채택이 되면 그 일정을 따라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의 프로스펙터스가 통과가 되면 논문을 이제 쓸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논문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프로스펙터스가 통과가 되면 논문의 절반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연구할 주제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주제를 쓸 수 있는 자료들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전혀 창의력 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콱 막히고 뭐. 그래서 소논문, 대논문,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해라 하고 주어지면 그거는 가지고는 잘하는데 스스로 창의를 가지고 문제제시하면서 뭘 연구하 이런 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던 여기서부터 턱턱턱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의 학문은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개발시키는. 그래서 제가 전에 잠언을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지혜는 그죠? 이해력이고 창의력이고 통찰력이고 그 다음에 상상력이고 특히 창의력이에요. 예? 사고력 이런 것들이 다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속성이 세상이 학문을 연구하고 지혜를 연구하는 것과 동일하고 공통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지혜 중의 지혜는 지혜의 창조자이시며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지혜의 현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주님의 대속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요 참지혜라.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철학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의 절대적 진리,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략 이 정도만 얘기해도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원한 진리, 절대적 진리에 대한 가치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학문과 공부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진리의 가치 체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 때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사례적 가치로 언급되는 빌라도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할 때의 심정과 소견을 적어놓은 문서인데요. 성경 외에 예수님께 대한 재판에 관한 가장 상세한 문서 자료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보고서 내용은 로마의 역사가 말레우스가 기록한 역사책에서 예수의 체포와 신문 처형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를 수록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발레우스는 당시의 가이사 황제와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고 원로원의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 사료적 가치는 아주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이제 로마의 역사가인 발레우스가 기록한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보고서 내용은 대략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빌라도는 이 보고서를 통해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역적인 인물이 아니므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하여 따르는 움직임 속에서 몇 번 밀란의 위협을 폭력으로 진압하게 됐던 그는 정치적으로 정세적으로 항상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의미와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예수는 평화로웠고 병든 자를 고쳤고 뭔가를 가르쳤지만 정치적인 냄새는 전혀 풍기지 않았다 하는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예수의 활동을 지켜는 보지만 막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위험 있는 자태에 압도되어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두려웠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과 처음 대면했을 때 빌라도는 그의 권위에 압도당하여 그 앞에서 마치 내가 그를 죄인으로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듯한 느낌을 받는 어떤 압도됨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베푸는 교훈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연설보다 더욱 힘있고 감동적이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나불나불 되는 그런 가르침의 수준이 아니라 왠지 우리 마음과 온 영혼을 끌어당기는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흡입력이 있었다. 아주 권위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근데 빌라도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추종했으며 그 추종의 정도는 너무 거센 것이어서 후에 로마 제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할 때 그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를 풀어주기 위해 애썼으나 예수를 반대하는 적대자들의 난동이 예상되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 발레우스에 의해 전해진 빌라도의 보고서는 적어도 예수의 신문과 재판, 십자가 처형 등에 얽힌 일련의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신성모독죄, 참남죄로 정죄되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종교법으로 신성모독죄로 얽어 예수를 죽였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치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사내들인의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이 대제사장은 유대
총독에 의해 임명됩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도 10년 정도 대제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임명된 로마 총독과 유대 사회의 최고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최고의장인 대제사장은 서로 정치적으로 밀약과 상부상조와 결탁된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칭상 대제사장이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업무를 받드는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마지막 신문 과정에서 분명히 자신의 나라의 성격을 밝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그 아들에게 다스리시도록 위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영생의 진리를 알리고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진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진리를 믿고 죽도록 두려움 없이 증인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문을 당하고 달리실 때 로마 병정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당하시면서 불려진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관을 머리에, 왕관이 아닌 가시멸관, 왕의 홀이 아닌 갈대를 그 손에, 그리고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인사와 경배의 모습을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초라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만왕의 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욕보이고 조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8절에는 경나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군사들이, 그죠? 예수님께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존경의 경례를 붙인 게 아니라, 응?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저도 군목으로 육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공군 군목으로 부임해서 부대에 딱 갔더니 군목들은 육해공군 다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아요. 목사님들은 좀 훈련을 세게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 공군인데 육군에서 훈련 받고, 공군이 왜 공군에서 훈련 안 받고 육군에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공군 중에서 육군에서 훈련 받는 직종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제 육군에서 훈련 받고 딱 갔더니 공군 병사들이 목사님, 목사님, 죄송! 하는데, 그때는 이제 육군에서 훈련받고 딱 이게 좀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인사를 딱 하는데, 그냥 그때 좀 성화가 든든, 훈련, 혈기 왕성한 눈으로, 자식들 봐라, 이거 어떻게 인사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딱, 지금도 전화 인사하면 딱 이게 되는데, 목사님, 패션!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인사하려면 똑바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그때는 이제 훈련을 막 받고 나오니까 내가 목사님이라는 신분보다 군인 신분이 더 추천했는지 목사님 회상 하는데 이게 눈에 거슬리다. 근데 이제 넘어갔죠. 내가 군인이지만 목사님으로 사역하도록 왔으니까 그래 이런 건 또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처음엔 약간 거슬리더라고. 그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애정어린 친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군인의 격식과 어떤 그저 절도보다 이제 이렇게 애교스러운 표현으로 인사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근데 예수님께 그들이 바친 경례는 조롱과 멸시의 경례였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필성? 하면서 흔드는 거와 똑같지요. 한국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그때가 다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가십니까? 자기 죽음 앞에서 자기도 구원 못하시는 분이 천하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 필성?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주. 그의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따랐지만 무력으로 로마에 항거해서 정권을 뒤집고 쿠데타를 일으킬 정치적인 왕으로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만한 어떤 흔적도 발견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제목으로 산헤드린에 의하여 꾸며진 거짓 증거에 의하여 급조된 살인 제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밀란의 폭동이 일어날까 봐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그냥 대제사장과 산헤드린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사주에 의하여 모여온 군중들의 협박.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라니 가이사입니다 하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반역죄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압박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도록 폭도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와 산헤드린의 최고 수괴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적당히 결탁하여 무죄인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밝힌 빌라도가 그냥 예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적당히 타협하여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과 청관음 씨가 부르는 겸손의 왕이라는 동영상과 더불어 노래를 듣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종으로 오신 죄인은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몫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요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먼